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koše Isusu farizeji i pismoznanci: učenici Ivanovi, a tako i farizejski, počesto poste i obavljaju molitve, tvoji pak jedu i piju. Reče im Isus: ne možete svatove prisiliti da poste dok je zaručnik s njima. Doći će već dani kad im se ugrabi zaručnik, tada će postiti u one dane. A kazivao im je i prispodobu: nitko neće otparati krpe s novoga odijela da je stavi na staro odijelo. Inače će i novo rasparati, a starom neće pristajati krpa s novoga. I nitko ne ulijeva novo vino u stare mješine. Inače će novo vino proderati mješine, pa će se i ono proliti i mješine će propasti. Nego novo vino neka se ulijeva u nove mješine. I nitko pijuć staro ne zaželi novoga. Ta veli se, valja staro.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sigurno malo ko od nas ima da nije doživio, 분명한 것은 drugi kaže: 우리 중에 ili ne moliš dobro, 극소수의 사람만이 taj nekakav obred,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안락해,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 혹은 tako dalje,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단식하고 stalno na neki način 있어, 단식하지 않아, 혹은 단식해, 혹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성호를 그어, 성호를 긋지 않아 등등. radi ovo, oni ne mole, 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단식하지 않고 손을 씻지 않는다는 등, 이렇다는 등, 저렇다는 등 안식일에 치유를 하고 oni zapravo kažu Isusu drugim 밀리삭을 훑어먹고 당신 제자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등등 언급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착하고 모범적이고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davaju tu nesavršenost ili 율법에서 정한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완벽한 것으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당신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단식하지 않는다. 당신조차도 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빈정대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기도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보는 사람들 앞에서 양팔을 크게 벌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에서 단식하는 표정을 짓고 우울하고 슬픈 모습,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어떤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toliko do detalje 너희들은 iz njega. A kad su velike stvari, 벼룩은 짓눌러 죽이고 낙타는 삼킨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사람들은 아주 무시하고 davaju nekakve 비열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formalnosti koji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의식이나 어떤 그 의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성보다는 moram reći 격식주의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들이 아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다, 내 양심은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등등 언급을 합니다. 양심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것들 속에도 양심이 있어야지만 그들은 그 양심을 거기에 잣대로 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양심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광보다는 20년 정도, 30년 정도 형제와의 대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신실한 기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들 비판하는 그들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velikoga svoga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외딴 곳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아버지와 구체적인 날마다의 접촉을 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영혼과 영혼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 기도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고 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단식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신실하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단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의례나 예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런 것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거대한 의례나 행사를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생각해 봅시다. 성모님을 비롯한 많은 성인들은 위대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작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낮추었습니다. 하늘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나 칭찬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훨씬 더 작아졌고 주님 앞에서도 낮추었습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비천함, 가난함, 청빈함, 그래서 제대로 옷을 입지 못하고 후줄근한 상태,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거룩함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청빈한 사람은 많지만 겸손으로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겸손은 참 진리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찬미할 줄 아는 것입니다. 참 좋은 것일 때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특은이고 특전이며 그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게 겸손하게 주님의 그 영광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나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나는 저들보다 훨씬 더 못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칭송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허영을 부리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단식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보고 계시고 사람의 귀를 창조하신 그분이 듣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의 외딴 곳에 간 내 마음의 상태를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저를 회개시켜 주소서,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인도하소서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고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강력한 것, 강렬한 것, 훨씬 더 기본적인 것은 주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찾는 자세입니다. 신앙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모님께 기도하고 전구를 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경험은 2000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성모 신심을 지닌 모든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문제를 갖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진리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성모님의 메달을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혹은 팔찌로 성모님의 기적 메달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은 사제들을 대하는 자세나 교회를 향한 자세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로사리오 기도를 하는 사람들, 가정 안에서 로사리오 기도를 하고 성모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규칙적으로 성모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물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정은 매우 다른 가정들입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다른 가정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로 이혼하지 않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식별하고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십니다. 영원한 것,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어떤 수도자가 순례를 떠났습니다.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순례를 하면서 미적지근한 사람을 만납니다. 미적지근한 사람과 거룩한 사람이 함께 순례를 합니다.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서로 헤어졌다가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순례를 하다가 또 어떤 교차로에서 또 만납니다. 그러자 이 수도자는
길거리에 한 자루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루를 보았습니다. 그 자루 안에는 굉장히 많은 금화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자루를 거기에다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길거리에 떨어뜨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순례자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수도자 근처에 있었던 그 순례자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이고 대단한 행운입니다. 금화 자루를 발견했군요. 이건 대단한 은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자는 물론 제가 이 자루를 가지고 간다면 내가 부자가 되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겠죠. 그래서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겠죠. 내 삶이 달라지겠죠. 그러자 즉 그 사람이 이런 말을 수도자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자는 자기가 찾은 그 금화 자루를 그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나에겐 소용이 없습니다. 가지세요라고 하니까 그 순례자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 금화 자루를 가지고 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단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고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수도자가 이 금화 자루를 찾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 모든 것을 다 줄 수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보물이고 대단한 부귀영화를 줄 수 있는 것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누가 감히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그 순례길을 떠나서 그 수도자를 찾기로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수도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묻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 금화 자루를 저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는 물었습니다. 혹시 이거보다 더 큰 어떤 보물을 지닌 것은 아닙니까? 이 금화 자루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을 갖고 계십니까? 이 금화 자루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고 계십니다. 항상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